오늘은 말씀 선집 제39권의 22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참된 인생길. 오늘 선생님을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다수구만요. 교회장들, 식구들에게 원리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요? 조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요. 여러분 가운데 통일교회 들어오기 전에 기성교회라든가 다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어요. 세계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과연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사람들이 모두 공대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식구들 가운데는 내가 이만하면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참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이라는 것은 둘이 될 수 없고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세계에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참된 한 사람을 기준하여 자신이 그 사람과 같게 될 때 자신을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참된 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는 이 세계는 참된 세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시조가 참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자리에서 태어났느냐면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주를 지으신 절대자, 곧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참된 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속한 일체의 생명이라든가 일체의 내용이 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랑도 참된 사랑이어야 되고 정신도 참된 정신이어야 되며 생명의 기원도 참된 기원이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참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존재 세계가 참된 것이 못 된다면 그것을 지으신 분도 참된 절대자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존재 세계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이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참된 인간을 맞이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인류 시조가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인류 시조가 그런 입장에 섰더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참된 후손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곳 여수면 여수에 모인 여러분을 중심 삼고 볼 때 나는 참된 사람이다 라고 장담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참된 인간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을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땅 위에는 참된 인간이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노정에 있어서 수많은 성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중심 삼고 볼 때 이런 분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런 분은 저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이 사람만큼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인류를 대신할 수는 진정한 참된 사람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인류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조차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현들이 가르쳐준 도리를 중심 삼아가지고 인륜 도덕을 세워 사회의 터전과 국가를 형성해 나왔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아직까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규명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인생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에 참된 사람을 규명짓지 않고는 참된 사람이 가는 길을 모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큰 것을 바라고 높은 것을 바랍니다. 우리 아가씨들만 보더라도 장래에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느냐.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총각들은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훌륭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게 될 때
무한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씨면 아가씨, 총각이면 총각에게 만일 결혼한다면 어떠한 상대와 결혼하겠느냐 하고 물으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도 마음은 언제나 최고의 좋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최고의 기준을 중심 삼아 자기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합니다. 또 그보다 더 높고 귀한 분이 있다면 그분과 인연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대통령이 있다면 그 세계적인 대통령과 인연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사위가 되었으면 하고, 여자라면 그의 아들과 결혼하여 그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할 때는 그분과 인연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볼 때에도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즉 인정과 천정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진대 우리 인간으로서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전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혹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소망이 어느 사람의 마음에나 똑같이 있는 것이지, 만일 가능성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쓸데없는 정신적인 소모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는 인간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심어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절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치적인 인생이라 할진대는 최고의 기준까지 그리워하고 달려가고 싶고 거기에 하나 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본성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혼자 계신다면 기쁨이 있겠는가, 재미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혼자 있어가지고는 재미가 없다는 거지요. 혼자서는 절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 둘도 없는 법학자라든가 혹은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한마디로 세계를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쁠 것이 있겠어요? 아무리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기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혼자 하하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크게 웃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어떻다고요?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또는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손바닥에 조그마한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히히 웃음을 웃게 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까? 안 미쳤다고 합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하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가 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아, 대서양이 조금 커졌군. 태평양이 조금 작아졌군. 한국이 조금 찌그러졌네. 아유, 너무 올라갔군. 하면서 자기의 천태만상의 심정을 표현했을 때 그를 미쳤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실의 그 모든 내용은 상대가 없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은 반드시 상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제일 높은 자리에 혼자 계셔가지고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을에서 한마디 말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예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방 안에서 혼자 아무리 당당해 보았자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 하여도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크다고 해도 혼자 있으면서 내가 제일 크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환경을 거쳐가지고 높고 낮음의 비례가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원숭이와 같지요. 결국 사람은 상대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 혼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상대가 없게 될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도 오셨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한 70까지 할머니와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동네 청년이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늙어서 같이 사시는 것이 뭐 재미있을까? 노인네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하등의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편안하시겠어요? 라고 인사한다면 그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내 사정을 잘 아는구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나이 많은 할머니라도 고독 단신으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동네에서 혼자 지내는 양반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상대 관계를 맺고 사는 데서 샘솟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절대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 만물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인간을 맨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가장 정밀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을 짓기 위해서 제일 작은 것부터 지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을 때에 울고 슬퍼하면서 지었겠어요? 천만에요. 아무리 작은 것을 짓더라도 기쁨을 갖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글씨를 쓸 때 점을 하나 찍더라도 그때의 마음 자세 여하에 따라 기쁠 수 있습니다. 또 그 한 점이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물건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외로운 입장을 메우고 기쁨을 얻기 위한 대상이므로 그 물건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충효의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건을 지어놓고 감상하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을 가면 어떨까 하는 소망 가운데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 사람이 기기묘묘하게 생겼거든요. 참 기기묘묘합니다. 여기 여수시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 10만 되나요? 12만입니다. 여수시만 해도 인구가 12만인데 삼천리반도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삼천리반도에는 4천만 가까이 살고 있죠?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정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사람을 장난거리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떠한 것을 만들 때 그것을 또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일생의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은 언제든지 꼭 보관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것이냐면
인간을 지으신 주인을 닮아서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그리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화가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그림이 천태만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얼굴을 놓고 그리더라도 거기에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같은 제목을 놓고 글을 쓰더라도 1000만 사람이면 1000만 사람이 다 각기 자기의 소성을 글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가 누굴 담느냐면 그 작품을 지은 주인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생겨난 것은 누구를 닮아서냐 할 때에 자식이 그 아버지를 닮듯이 사람도 주인의 모양을 닮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제일 좋은 것을 좋아하고 제일 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절대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대자도 역시 제일 좋은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령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이냐 하는 최고의 것을 정하게 될 때 절대자가 비교하여서 모양도 잘 만들어져 있고 가치도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의 성격에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일로 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건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제일 가치 있는 것을 귀중히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제일 귀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절대자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일 귀한 것이란 주인이 언제나 손 가까이에 두고 언제나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1000년을 살면 그 존재도 1000년을 곁에 놔두고 싶고 영원히 살면 그것도 영원히 곁에 놔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각 국가면 국가에는 국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나라의 국민성을 상징할 수 있는 입체적인 내용을 갖추게 될 때는 역사적인 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를 상징한 물건일수록 그 나라의 보물로서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그 나라가 1000년 만년 있게 되면 1000년 만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남아지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귀한 것을 지은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도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히 보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이 최고의 서열에 선다면 최고의 서열에 선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생하신다면 그 사람도 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자가 모든 정성을 들여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망을 얻고 그와 더불어 자기가 기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한 며칠 동안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일진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사람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7, 80년 살았으면 됐지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죽는 것을 끝장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노정을 통해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은 왜 왔다가 나그네같이 가느냐? 하며 인생은 고해니 초로의 인생이니 하며 그런 말을 해왔지만 영생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전부 다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잠깐 생존했다가 없어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자로 말미암아 무한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인간은 절대자와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시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골라봐도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람과 제일 가까운 것이 원숭이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들은 먹고 자고 그저 새끼나 치면 그만입니다. 원숭이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형제 지정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고등동물이라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종교적인 배경을 중심 삼고 일정한 장소에서 찬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만물 중에서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사람이 무엇을 해오나 하고 기대를 걸만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라도 그 보물을 알아줄 수 있는 주인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때는 그것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인생이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일까?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은 참된 인생이 못 된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물건도 주인을 잃어버리면 참된 물건이 못 됩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나 그 물건을 100% 분석해가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있다 해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야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금을 쪼갤 수 있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금을 못 쪼개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고 고귀한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는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귀한 가치는 그것을 찾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주인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뼛속 깊이 그 내정과 하나 되었을 때 그 모든 내용이 자기를 그대로 닮아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느끼게 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래요.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자식 중에도 엄마 닮은 자식, 아빠 닮은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기들을 데리고 살면서 부모끼리 자식이 누구 닮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영감님이면 영감님끼리, 아줌마면 아줌마끼리, 아저씨면 아저씨끼리 앉아가지고 애들이 누굴 닮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생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제가 나를 닮았구나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못마땅해서 그 애는 나를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날 닮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를 닮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소송이 같다는 거예요. 소송이 같다는 것은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임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비례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신의 소송과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소송을 많이 닮은 물건이 있다면 절대적인 신은 그 물건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떼내면 떼낼수록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갈라놓으면 갈라놓을수록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고 이것을 보면서 그 가치를 감상하게 될 때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이 계시다면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만큼 얘기했으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기 한 분밖에 없는 주인이 있다 할 때 그 주인 앞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주인이 관리하는 세상에서는 그 존재가 최고입니다. 천지간에 주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주인에게서 제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주인과 하나 될 수 있으며 그 주인의 심정을 제일 닮았다 하게 될 때 그는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만큼 행복할까요? 그 주인 앞에 딸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이면 세계적인 행복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둘이서는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의 비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값이 비싸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인 앞에 대표적인 입장에서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 절대자가 주관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은 무한한 행복이 아닐 수 없고 무한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를 중심 삼고 보더라도 자신이 그 나라 대통령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 국민 앞에 자랑하려고 할 것이며 무한히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마에 혹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코에 뭐가 하나 더 붙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내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의 사랑을 몽땅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가 아무리 불구자고 아무리 외적으로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귀하다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인도 알아볼 수 없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사람을 지을 때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게 짓고 주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안팎을 갖추어 가지고 지어야 주인으로서 가당하지, 그렇지 못할 때는 주인으로서 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자가 주인으로서 가당한 분이시라면 절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사람을 지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최고의 종착점이 어디겠느냐, 인생이 바라는 최후의 종착점이 어디겠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오늘날 이 땅에서 인간끼리끼리 사는 이런 생활이 종착점이 될 수 없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 먼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상에 있어서 종착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될는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의 종착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러한 기준을 중심 삼고 그 자리에 섰는데도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더 고차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최고의 주인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도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가 불가피적으로 그런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할 것이냐? 하나님도 만물 가운데서 최고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결의를 갖고 있는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지, 공부를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고 하고 성공이고 무엇이고 자기 앞날은 생각지도 않은 자식을 잡아다가 억지로 공부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어떤 인물이 이런 인물이 되겠다고 희망에 벅차 그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 스스로 결의를 다지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는 물론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요, 이웃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느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존재를 부르거나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최고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 대한민국적인 것이냐 할 때 아닙니다. 세계적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 보게 될 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제일 좋은 것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없다면 미래도 찾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런 최고의 사람을 만났다면 무엇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저 얼굴이나 쳐다보며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 너 왔구나 그러시겠어요. 만나서 무엇 하려고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끼리 만나서 뭘 하자는 것이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절대자 앞에 하나의 상대의 입장으로 서게 될 때는 절대적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또 절대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시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상대적 절대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상대적 절대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한 분 있어야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 앞에 절대적인 입장에서 상대될 수 있는 존재,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상대적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뻐할 수 없으니 만물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당첨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도 절대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절대자와 더불어 주고받을 수 있고 절대자와 더불어 같이 살고 죄송합니다.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람이 되어 있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 자리를 찾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으면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위치와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위치와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만나가지고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절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자는 우리 인간을 어떤 위치에서 만나려고 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느냐, 또한 사람은 어떤 위치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할 때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내용이 있다면 사람도 그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지으신 주인이 그러한 소성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최고의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데는 어떠한 내용으로 만나려고 하느냐? 좋은 내용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최고를 만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재미를 보자는 겁니다. 재미가 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먹을 것 가지고 재미가 나요? 사랑이 성립되어야 재미있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로 묶어져야 합니다. 네 것이자 내 것이요, 내 것이자 네 것이다 할 수 있고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서로가 높고 낮음 없이 우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자식과 아버지가 위치와 격은 다르지만 똑같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래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저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격을 갖추어 가지고 어른을 절대시하여 대하는 것은 상하 관계지 완전한 상대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관계보다도 상대 관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내용과 기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거라고요. 그 주인 앞에서 무엇 하자는 거냐?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주인은 돈을 중심 삼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그것을 중심 삼고 주인이 자신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되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동반되는 내용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결부되어야만 주인도 일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랑을 빼놓고 일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을 믿지 일 끝나면 그만이다 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을 믿는 배후에는 사랑의 바탕이 내재해가지고 좋아할 수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지 사랑을 쏙 빼버리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 부처끼리 살면서 아내가 당신 날 사랑하오? 하고 물었다면 남편은 그럼 사랑하고 말고 하지요? 또 아내가 얼마만큼 하면 남편은 무진장 사랑하지 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체가 되어가지고 마음 깊이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마음 깊이 사랑하면 그 누구도 그 마음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최후에 찾아가야 할 길은 어디냐면 절대자이신 주인 앞에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통일교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77상 합동 결혼식 때에도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원 출신인 석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 몇 마일리 먼 한국에 와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왔다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면 2,000불이 듭니다. 한 쌍에는 4,000불이 들죠. 한국 돈으로 말하면 130만 원이 듭니다. 그러한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면서 그들이 왜 한국에 와서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낫다는 거죠. 돈을 얼마 쓰는 것보다 몇십 배 낫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손해나는 일이라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통일 사상에 의한 원칙 밑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딴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통일교회 사상이 이제 크나큰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원칙적이기 때문이에요. 통일교회의 문 선생이 지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백성이 세계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상적으로 1년만이 아니라 10년, 1000년, 만년 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면 이 사상을 중심 삼고 세계 민족이 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만 주어도 그 혜택을 갚아야 되는데 1000년, 만년 자기들이 혜택을 입고 빚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 되며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식구들은 내가 명령만 내리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공산당은 앞뒤에 전부 다 첩보원을 세워가지고 다짐받고야 움직이지만 통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명령만 하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합니다. 통일교회가 세상에 없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통일 사상이 그 어떠한 사상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함으로써 세계적인 가치를 100% 느낄 수 있고 그 가치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통일교회 사람도 그래요.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생님이 따라다니며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감독을 안 해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못 속이며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위에는 중공이 있고 소련이 있고 용공 국가인 일본이 있습니다. 반공의 길을 든 나라가 없어요. 만약에 반공을 들고 나가다가는 도간에 든 쥐가 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 문제를 두고 볼 때 통일교회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장개석 총통이라든가 기시, 사또 수상의 안방에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승공연합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공산당이 여기에 발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공산당들은 이제 승공연합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아시아의 적화가 불가능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공산당과 대결해야 하느냐? 이론을 갖고 해야 됩니다. 공산당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이론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공산당은 이렇지 않느냐는 이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론 투쟁에서 처음에는 공산당 떼거리가 나와서 우리를 추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공산당이 몰리니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수하는 거예요. 공산당 당사 앞에 가서 간판을 붙여놓고 나오라 해가지고 이론으로 싸워보자는 겁니다. 그들이 이론으로는 못 당하지요. 이론으로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쟁의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공산당이 이제 비로소 세계적인 강력한 야당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은 여기에 대비하는 데 급급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통일 사상이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용공 국가에서 반공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부라든가 국무성이 전부 다 여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깊숙한 의미에서 보다 안팎을 갖춰가지고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끌어넣자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교회의 바로 내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반대를 받아 나왔습니다. 일본인들과도 싸워 나왔고 러시아인들과도 싸워 나왔고 미국인들과도 싸워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자주적인 종교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사상적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반대를 받고 고생해 나왔습니다. 봄절기를 잃어버리고 여름, 가을, 겨울절기를 맞이했던 입장에서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서야 재봉춘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3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리에 있었더라면
오늘날 미국이나 소련은 내 손에서 녹아났을 거예요. 한국 분단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실력 대결을 해야 합니다. 개인도 실력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이요. 가정도 실력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이요. 종족도 실력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이요. 민족도, 국가도 실력 대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도 실력 대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 우리 편이에요. 공무원이나 교수들의 중요한 사상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안 하게 되면 이제는 곤란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에게 빈정됐습니까? 미스터 문이 뭐가 어떻고 하면서 비난하던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써왔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하고픈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는 말없이 나와 이제는 대한민국이 몰라줘도 세계의 풍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계까지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통일교의 고생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더욱 열심히 1972년도까지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와서 선생님과 처음 만났지만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어가지고 인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 가운데서 만났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양반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꽤 장황하고만 하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앞으로 여러분은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내세워서 아시아의 전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면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자각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게끔 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가 많아야만 앞으로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앞으로의 통일교회나 내가 활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날에는 세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종족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지금까지 희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가야 할 참된 길입니다. 참된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가 되는 것이 인생이 갈 참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똑똑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여수지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싸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있고 참다운 사람이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고 순수한 본연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느낀 바가 있거든 그것이 자기 일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당신이 원하는 뜻 앞에 있어서 유업으로 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천추만대의 후손 앞에 실체적인 증거자로서 살고 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들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들이 오늘의 인연을 통하여 말씀을 중심 삼고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 깊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해서 공독심에 불탈 수 있는 정의의 사나이가 되고 아낙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수호하고 방어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는 참다운 자녀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스승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드리옵니다. 그들에게 천배 만배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충주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상봉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가야 할 길에도 당신이 같이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그 자리에도 당신의 손길이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여수에서 만났던 당신의 자녀들의 심정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다시 상봉해야 할 인연이 남아지지 않으면 안 될 사연이 있사오니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뜻의 길 위에 있어서 보탬이 되고 그 길을 응당히 가야 할 것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에 아버지께서 후대하신 사랑으로 덮으시옵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옵고 외로운 자리에 있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제가 괴로운 길을 갈 때 당신이 보호하시고 같이 하듯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가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친히 같이 동고동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날에는 기쁨의 아들딸이 되고 참된 인생의 길을 다 돌파하고 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죽어가는 아들딸이 되고 칭찬받고 죽어가는 아들딸이 되고 만세의 위협을 상속받아가지고 주간주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들딸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그러한 아들딸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싸우니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도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있는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당신의 아들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선생님이 대회가 마지막 때일지도 몰라요. 언제도 없습니다. 천명 모았다가는 10년 후에는 그 천명들을 모았더니 그놈의 자식들이 누구냐고 찾아다니면서 수천만이 8천만이 데모할 거예요. 수십억 인류가에서 온 수십억 인류가 데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는 대회인 것을 모르고 움직이면 안 되지. 알고 놀아가고 알고 정성을 들이고 알고 있는 힘을 다할 때 전력투구입니다. 생사권 전력투구. 여러분이 대회에 서서 여러분 일생 동안 과거 우리 선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서 전력투구 끝났다 할 수 있고 생사직권 다 바쳐가지고 완성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나오면 그 세상을 가진 사람을 중 삼고 그런 주위에 입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땅에 하나의 가정이요 하나의 나라요 하나의 생활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흘러버린 옛날같이 만두 같다고 이 제목이 천지인 참부모. 라스베가스 가면 여러분 내가 뛰지 말라고 간판 붙인 것이 뭐냐면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는 다 끝이에요. 응? 하늘 땅에 사람을 중심 삼아가지고 참된 부모가 참된 나라와 참된 종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런 대회를 마지막 때 나이 더 이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힘도 이제 다 했고 정력도 다 들였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는데 몇백 명, 몇천 명, 그 나머지 8천만 되는 한국 백성을 무시한 녀석들이야. 전진 참모 국민 지지대입니다. 누가 지지하면 국민이 지지해. 천재인 참부모를 국민이 지지하는 대회인데 국민 뺏어나면 어떡할래? 천지인 저 하늘 땅에 참부모가 둘이 하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속하게 된 모든 만국도 뿌리가 하나요, 줄기가 하나요, 가지가 하나요. 잎과 꽃이 갇힌 꽃이야.
동쪽에 몇 입학들로 모여서 천재인 저 참부모 국민을 지지해? 자기 가정도 지지 못해가지고. 예? 뭐 1200명의 시향 그만둬. 나 혼자 간판부터도 모입니다. 너들 안 내어서도 천재인 참부모 문선미라는 참부모인지 모르지만은 참부모 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와라면 대한민국 사람 영계 육계 같은 사람 다 지상 재림할 길말씀 다 모여오게 되죠. 그런 부끄러운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닦아세워서 이시여. 너들 마음대로 해라야. 내 가더라도 깍대기, 무슨 깍대기, 옷 입고 가든 남따 집어든 그런 모습이거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소서. 천지인 참부모의 참부모의 모습이 너들이 보고 싶지 않고 너들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아는 부모를 못 쓴다는 사람, 아는 부모에 합당할 수 있는 상대권을 준비 몇천 년 동안 못했다. 난 몇천 년 기간을 통해서 일대에 끝마치려고 하는 게 몇천 년 수고할 수 있는 정성들은 어떤 대회보다도 낫길 바라는데 뭐 500명, 1000명, 300명? 내가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여기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얘가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고 내가 기르던 결실적인 열매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할 때는 다 쫓아내야 돼. 80, 90날 94세가 됩니다. 할아버지 대신이 내 이상 없는 너들 나이가 내 절반밖에 안 되는 내 욕을 하든 몽두려 후려 팔비들어도 나를 알고 찾아보면 알고 천 가치니 매맞은 얘기 가지고 그 대신 안 된다고 해요. 발길을 차더라도 몇천 마리 걸어 떨어지고 더 큰 데로 굴고 더 높은 데로 날갔다고 해야지. 한 바퀴 두 바퀴 해가지고 나 못 가. 못 가라는 것은 그래 뭘 단단한 밤터를 외알들이 밤을 갔으면 나 못 가먹으면 그 자리와 상관이 없어. 그 씨를 받아고 자손만 돼 주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막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퍼부을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러한 상대적 환경을 희망적인 최후의 결론 질순 최후의 유언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화통해야 돼. 집안과 어떤 화합돼가지고 어머니가 화합한 마음 가운데 화통에 다리를 놓기 위해 내가 아들, 딸을 낳는다. 그러면 평화의 세가 됩니다. 화통은 위로부터 소낙비와 같이 가을 추수에 태풍 불고 난 후에 저 구름이 떠나기 위해서 전부 다 비가 몇 곱대에 내린 거기서 화통이야. 강물이 쩔쩔 흐르던 큰 강이 되고 큰 강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섬이 되고 육지는 섬이 되고 섬 꼭대기가 전부 다 바다 밑에 들어가고 이룰 수 있는 완전히 통일된 화통에 통일된 기반을 이루는 데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없어지든가 새로 생기든가 심판받든가 속방 선언받든가 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고 그저 왔습니다. 너들이 알 수 없어. 너들도 모르면서 선생님 따라오고 이거저 왔다. 모르긴 마찬가지인데 서 있는 자는 같은 자리다. 하나님이 군림하게 될 때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처음 만날 수 있는 옷을 볼 수 있는 눈앞에 직간적 환극군에 접할 수 있는 대사건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야, 막 그 이상은 여러분 생각도 괜찮아요. 내가 말할 것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선까지 넘길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얘기해봐요. 천지인 참부모. 여전히 간판 표가 나타나기 전에 천지부모 천주 안세군. 지금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한 듯 새로운 실제 말씀 선포 높은 2010년 10년 5월 27일인데 원래는 5월 22일인데 5월 32일 같이 우리 뭐다 라스베가스에 궁전은 그 붙어 있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천정부모 지화 자녀. 그다음 뭐예요? 정착 종체. 그다음 뭐예요? 일체 완료. 일체 완료. 그다음에는 일체 완료면 제 프로그램 뭐야? 네? 제 프로그램. 재림쯤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참부모의 직접 주관 시대예요. 거기에 갔다가다 걸리면 국물도 없어. 옛날에 구원선생 회개 용서. 지금 판결받은 선포 끝난 후에는 회개가 왔습니다. 직결 없어지든가 생기든가 상받든가 날아가든가 죽든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다시 살아서 날아가든가 그 다음은 땅에 묻혀버리는. 문청지가 땅의 거무줄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허덕했지만 날아가는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날아가. 그냥 하나님도 있어가지고 찾아가. 하나님도 쫓겨났어. 나트랑 하나님 계슬 만들고 난 날아가야 된다. 그 영계의 실상을 알고 지상의 영계에 맞게끔 가진 수고를 하면서 맞춰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 권한 그대로 이룰 수 있게끔 출동 명령이 시작하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 대회가 이번 대회입니다.